믿음의 도미노 현상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은 원래 한 개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연쇄적으로 그 주변의 도미노들이 모조리 쓰러지는 것들을 가리켜서 도미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1950년대 미국에서 나온 이론으로서 어떤 한 특정 국가가 공산화가 되면 그 인근의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공산화가 된다 하는 이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말 이 공산주의도 그렇지만 정말 잘못된 친구 하나가 있으면 그 친구 주변의 친구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또 썩어가는 사과가 하나 있으면 그 사과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사과들이 다 이렇게 썩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한 개가 한 개의 무언가가 잘못될 때 나머지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도미노 현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미노 현상은 꼭 나쁜 일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일에도 이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부분에서 선한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주변에도 그런 선한 모습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이 좋은 도미노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매로 넘어뜨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일 이후에 참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먼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와 돌로 이렇게 넘어뜨리고 승리한 일입니다. 사실 다윗은 손에 칼이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오죠.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그의 목까지 뵙니다. 이 일은 그야말로 다윗의 믿음에 다윗의 실력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의 승리였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앞서서 여러 번 자신이 골리앗을 넘어뜨려 죽게 할 것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이렇게 분노하며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46절에 보면 네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다윗은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다윗의 이런 믿음의 선포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말씀이 있듯이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한 것들이 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이 참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나아갈 때에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시게 보시고 또 그 놀랍게 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걷고 이렇게 우리의 손을 움직여서 우리 대적들을 향해 펼칠 때에 하나님이 그 작은 몸짓들, 손과 발과 입술의 고백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이렇게 도미노가 하나가 넘어질 때 여러 가지가 일어나듯이 작은 하나의 도전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믿음의 도미노 현상은 이런 다윗의 승리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큰 승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승리를 본 블레셋 사람들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급히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52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겁먹고 이렇게 위축되고 또 이렇게 쫄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진 것이죠. 그동안에 그 연약하고 위축되고 한없이 작아져 있었던 그들이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백배해서 그렇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의 땅까지 여기 보면 52절에 보니까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까지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이렇게 노략하고 그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가 단순하게 다윗의 승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적들의 패배와 또 연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이 싸움의 큰 승리로 이렇게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두는 개인의 승리는 결코 우리 자신만의 승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리로 한 사람 다윗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하고 또 이스라엘 그 골리앗 한 사람의 실패가 블레셋 전체의 실패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신앙을 나 혼자의 신앙의 승리나 패를 또는 나 혼자의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성공이 내가 내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내 공동체의 승리가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또는 믿음 안에서 참 연약해지면 그것이 나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공동체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내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해 갈 때에 그것이 우리 전체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도 내가 우리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에 임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참 그 마음 늘 변치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나 자신뿐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책임지고 또 우리가 우리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공동체적 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면 다윗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였고 입술의 승리에서 실제의 승리로 이렇게 이어졌고 또 다윗 개인의 승리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진 것과 더불어서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승리자 대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이런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참 터키 지역에 일어난 그 엄청난 이 지진을 보면서 또 그 지진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들은 그 새벽에 참 자신들의 그 마지막이 그렇게 찾아올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거대한 이 집행자처럼 우리의 인생에 소리 없이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의 끝을 이렇게 보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없이 위축되고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골리앗과 같은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이 사건을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다는 증거로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위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승리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 대한 승리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에게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큰 참 기쁨을 주셨던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도미노 현상.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로 나아갔고 또 이 다윗의 승리와 다윗이 골리앗에 대한 승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블레셋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승리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음미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